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참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많은 죄와 또 거짓 신앙인들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인, 가장 치명적인 그런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를 보면은 또 많이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다 거룩한 그런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은 능력이 아닌 그런 허황된 그런 또 허무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직 교회 안에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죠. 오늘 말씀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 또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너는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너는이라는 것은 너는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경건으로 살고 있어도 너는 이것을 그동안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또 신앙의 길이기도 하죠. 모두가 참이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모두가 또 거짓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 가운데 분별하고 또 발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신앙의 전통을 배워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의 길과 모습을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오랫동안 그것을 또 보아왔습니다. 또 바울이 스승이 되어 주었죠. 그렇게 신앙의 길을 실질적으로 가는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신앙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또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그는 걸어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거짓을 보게 됩니다.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한 신앙인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은 소금이 3% 정도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때 굉장히 짜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 사람들이 많아도 진실한 신앙인 3%만 있으면 교회는 역시 교회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렇게 길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 있는 죄와 또 죄의 박해에 꺾이지 말아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만큼 또 많은 열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그는 진리를 지켜나갑니다. 말세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내가 묻혀서 또 힘을 잃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이 바울의 신앙의 모범적인 샘플이 필요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샘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세의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쫓아감을 혹시 찾았다면 또 열심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 신앙의 본이 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따라갈 모범이 없을 때에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지고 또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연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 거짓 신앙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 거짓 신앙인들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혼란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거짓 신앙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하지만은 그들이 늘 추구하고 그들이 늘 바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많이 현혹이 되어지죠. 뭐가 진리인지 때로는 혼란스럽게 여겨질 때도 참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때로 세상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말한다 이야기하면은 우리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예전이 다르고 앞으로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견 속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것을 살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 곁에 있다는 것, 또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이고 사람 속에 있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고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고 교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또 조정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과 그 삶이 만져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선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선한 일이죠.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에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길이 있는 겁니다. 말세에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신앙인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을 너도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 또 신앙인의 신앙의 길에 전문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잘 모르더라도 그 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